야곱의 생애가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성화의 단계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그 다음의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뭐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허락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단을 쌓을 것이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에서와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3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어서 숲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의하면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은 모습은 멋있는데 근데 원래 하나님과 서운했던 그 베델은 아니고 숲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34장입니다. 딸 디나,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곳에 사람을 보러 나갔다가 시위족성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오히려 그리고는 그 사람은 디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또 며느리로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오빠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 기간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에 세겜 족속을 야곱의 아들들이 다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재산을 다 노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35장이죠.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바다마람에서 돌아와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원래 베델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베델에 가지 않고 멈춘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주고 이 어려움을 해결한 뒤에 베델에서 다시 복을 받습니다. 이때 한번 조심해 살펴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베델로 올라와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1절에 말하고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집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모습은 이미 숲곳에서도 했죠. 그리고 그 단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집사람들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방 신상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숲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갑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렵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7절 베델에 이르러 단을 쌓았더니 9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기억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약속하셨고 야곱 역시 베델에서 소원을 했습니다. 바담 아람에서 연단을 받고 브니엘에서 변화됐습니다. 근데 변화된 야곱이 변화된 모습으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옛 모습과 차이 없는 모습이 될 때 하나님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고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 베델에 올라와 단을 쌓자 그때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겠다고 하고 11절 전능한 하나님이라서 생육하며 번성하고 국민과 많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도 주고 뭐 등등 이야기하자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건 지금 얼마나 소중한 표현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뒤에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건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닌 그러니 이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들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음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요셉은 야곱의 하나님 속에 포함된 한 부류라고 봐야 창세기의 시의 흐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것에는 아주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자손을 주겠다는 것, 시에 대한 거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어야 된다. 즉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이렇게 이어져가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표현된 3장 15절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가고 끝내는 이 마지막에서 유다 지파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이 계보를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3장 15절. 그리고는 셋의 줄기에서 나올 겁니다. 4장 25절. 그 다음 셈의 자손으로 9장 26절.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12장 3절. 이삭의 후손 26장 3절. 야곱의 후예 46장 3절. 그리고는 유다 지파 49장 10절에 의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와 같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언약 중에 하나가 땅이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고 하는 모습들, 땅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여기서 땅은 이 당시에는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겠죠. 그렇죠? 그 땅을 하나님에 의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세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한 건 그로 인하여 메시아가 나타날 거라는 것과 땅을 주실 거라는 것과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연결받은 모습이죠. 자, 이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생애 가운데 늙음악한 모습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49장에 그 12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해 주는 모습으로 야곱의 삶은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모습에서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진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그 다음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일단 20절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다. 창세기의 12장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히브리 11장에 그래도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여러 이야기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데 비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한 절씩 20절, 21절, 22절 그것도 그가 한 많은 일들은 다 놔두고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야기만 기록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경배했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를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가지고 나갈 거를 말했다. 그게 믿음으로 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아주 많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한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연결돼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자식한테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어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전체 흐름을 보아서 아버지 집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겠죠. 본인이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런데 그 복받는 방법을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누리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과정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20년 동안 봤다 말하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속임을 당하며 연단받고 복을 받고 분이엘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야곱이 베델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 그를 다시 복준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뒤 그의 말년은 정말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 약속을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흐름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입니다. 근데 성경에 유다의 이야기는 아주 조금 나오긴 하죠. 그의 아들, 그 며느리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잠깐 기록이 되어지는 모습. 38장에 유다 가문 속에 나타난 모습. 그래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유다의 오히려 그 뒤를 이어가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다의 잠깐 이야기를 빼놓고 창세기에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서부터 대부분의 이야기, 그렇죠? 38장 그 유다의 이야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야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요셉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약속의 흐름을 따진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유다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고 그 유다의 그 흐름 속에 메시아가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그렇게 요셉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요셉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셉의 삶을 그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선 크게 따졌을 때 여럿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어렸을 때 모습 꿈꾸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요셉 37장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꿈꾼 결과의 모습이 팔려가는 요셉이 되겠죠.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팔려가서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옥에 갇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옥에 갇힌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이거는 뒷부분에 나타나서 좀 멀리 떨어지죠. 39장 1절로 40장 23절까지 보디발의 집과
그 다음 내용까지 포함된 그 다음에는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 요셉입니다. 41장. 그 다음 형들을 만나 (42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최후죠. 마지막 50장에 기록이 됩니다. 요 중간에 그렇죠? 옥에 갇힌 요셉이 있기 전 팔려가고 요 사이에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그와 같은 이야기이죠. 꿈꾸는 요셉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생의 끝남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끝납니다. 3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라고 하고 요셉이 17세 소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 그것은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혀서 더 사랑받았기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꿈꾸는 소년이라고 표현했던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의 꿈을 꾸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살펴야 되는데 꿈은 꾸어지는 거지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꿈은 꾸는 거잖아요. 내가 꾼 꿈이 아니라 꿈은 꾸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비전이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 꿈꾸는 요셉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모의 편애가 형제들 간에 불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즉,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편애로 인한 모습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런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려운 문제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1절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러한 비전이 그 비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기가 되어지고요. 그러니 그 비전은 자신만 갖고 있을 것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일 모습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 형들은 목축하러 멀리 떠났고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가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이미 떠났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그래서 도단에 가서 그를 만날 때, 자, 형들이 하는 말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말하고, 한 구덩이에 던져서 짐승이 잡아먹도록 놔두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습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다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넣어 죽이고자 합니다. 구속사적인 사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에 계속 그것을 방해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고자 했던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되어짐을 보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구원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썼지만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사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던 모습이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바로가 히브리 산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법이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모습이었던 그 꿈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싸움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자기 방법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준 축복을 받고 약속을 이어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든지 사탄이 막든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말합니다. 그를 생명은 상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를 웅덩이에 가두어 두고 놔둡니다. 옷은 벗겼죠. 근데 좀 있다가 유다가 그 앞에 지나가는 장사꾼 상대를 보면서 죽이면 뭐 하겠냐? 그러니 저를 팔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팔기로 그렇게 합니다. 본인들은 이미 그렇게 하면 죽은 거와 같고 하나님은 상관없죠. 그가 꾼 꿈은 무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님을 우리는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겠죠. 그러고는 본인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식들에 의해서 야곱은 또다시 속임을 받고 아주 고통스러워 우는 장면이 오늘 37장 하반절에 기록됨을 봅니다. 여기 중간에 삽입된 유다의 가문 모습. 유다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큰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삼고 그가
큰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자 둘째를 오난을 형수에게 가서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싫어서 바깥으로 해서 그래서 이 오난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자유행을 오난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서 나온 표시입니다. 땅에 설정을 했고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대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성경에 나타나서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막내 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는데 실상은 성장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아들도 죽을까 봐 그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뒤 유다가 양털 깎는데 갔다가 그곳에서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그 창녀처럼 하고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갖고 그런 다음 나옵니다. 근데 38장 속에 다말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죠. 오히려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행위가 옳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걸 알아요. 야곱의 혈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 그가 옳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아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씨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중간에 삽입된 모습이고 이건 요셉의 이야기하면 좀 별개니까 살펴보고요. 그 다음 팔려간 요셉의 그 다음 이야기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거기서도 하나님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39장 2절에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소개합니다. 또한 4절에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분명 여기까지는 잘 됐죠. 포로로 잡혀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일을 잘했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보고 이제 가정 총무를 삼아서 그 집의 모든 걸 다 맡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을 물리친 그것도 역시 자신을 경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짓겠느냐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요셉은 자신의 성결함, 거룩함을 계속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모든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한 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근데 죽이지는 않고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나간 것만 해도 그래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 보디발의 집에 와서 형통해졌고 가정의 총무가 돼서 도대체 꿈이 어디까지는지 모르지만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된 건 충분히 없는데 이 사건 때문에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는 형들이 그를 팔아 넘길 때는, 죽이려고 할 때는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뭐 형들을 반항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죽인다고 그래도 혹은 팔아 넘긴다고 해도 자기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안 그렇죠? 지금 형통해졌고 인정받고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본인이 거룩을 유지할 건지 안 할지는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즉,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꿈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만 생각한다면 유혹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옥에 갇힐 거라는 생각은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꿈을 지키려고, 하나님 주신 꿈을 지키려고 거룩을 유지했는데 결과가 옥이 된 거죠. 그다음 이제 또다시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볼까요? 옥에 갇혔는데 21절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케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함께 갇히게 됐을 때 그들의 꿈을 꾸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하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원칙이 되어지면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이렇게 죄 지은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2년이 됐습니다. 옥에 갇힌 지 2년이 훨씬 지난 뒤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꿈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죽을 뻔했다가 나오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 나가다가 꿈을 지키려고, 즉 거룩을 지키려다가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서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 그 꿈대로 풀려난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2년이 지나가 버린, 이제는 잊어버릴 만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거죠. 재미난 모습 아닙니까?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아주 고민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자기가 2년 전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요셉을 불러오게 하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하자 그를 이제 총리의 자리에 앉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꿈을 이루게 됐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지금 우리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 사역, 사명을 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 것 그게 은혜라는 말로 소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결코 옥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착고에 차이고 그랬다고 표현하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고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는 편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꿈, 하나님이 약속한 계획,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한 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있고 그 다음 옥에 갇히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총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흉년이 지난 흉년 기간 동안에 이제 가나안에도 문제가 됐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0대 때 꾸어진 꿈들이 이제 30대가 된 요셉 앞에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형들을 만난 요 장면이죠. 지금 성경 하나하나를 살펴보지 말고 그냥 전체로 살펴본다면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오자 정탐꾼으로 그를 몰아내고 그래서 형 하나를 옥에 가두고 보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까지 보낸 야곱입니다. 근데 또다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런 종으로 삼겠다고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나를 잡아두고 그를 보내라고. 그때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리며 아주 중요한 정말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소중한 표현을 하는 게 45장입니다.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7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자, 그가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고 이 과정 끝에 지금 가족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들이 시기를 했고 그래서 애굽에 팔은 거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지금 애굽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주 소중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한테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어찌 보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아버지가 죽은 뒤에 형제들이 와서 또다시 이야기할 때 요셉 똑같은 말을 또다시 합니다. 50장 19절에 보면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일이 있지만 꿈이 완성된 뒤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진 모습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해하려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속에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죄 지은 얘기를 단 한 번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유다까지 인간적인 실수와 약함, 죄 지음을 소개하는 데 비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요셉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닐진데 요셉의 죄에 대한 얘기는 아예 설명하지 않고 있고 정말 그가 한 선한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형적인 인물로 설명하는 모습이기에 아예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나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은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창세기만이 아닌 모세오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이제 한 권 한 권을 살펴보면서 봐야 될 거고요. 모세오경 5권인데 창세기 공부하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공부한다면 이거는 한두 학기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근데 창세기를 잘 살펴보므로 다른 4권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 많은 시간을 두었고요. 그 다음 나머지 4권을 그보다는 좀 작은 분량 한 권마다 한 서너 시간씩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까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